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온통 육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 또 영적인 생활, 영적인 시간 하루 중에 나한테 없다. 그러면 내 인생에 계속 쓴맛, 신맛만 납니다. 이게 맛을 못 본 거거든요. 그럼 그 맛이 우리 가정, 내 만남 속에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이걸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비밀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단절이 되니까요. 재앙, 저주, 질병, 고통, 염려, 두려움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걸 온통 묶어서 흑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 있습니다. 매일 흑암의 열매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자꾸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미션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세계 복음화를 못 잡아요. 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민족입니다.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열매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복음 주셨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세계 복음화를 못합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적이 없어요. 결국은 납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의 영혼에 우리 가정에서 내 산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적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주인입니까? 장로님들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날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 된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강한 자를 결박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질질 끌려다녀요. 노예입니다. 직장 가면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만 들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무슨 얘기만 들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 내 앞에 정말 이게 내 먹이구나. 그럼 이걸 달려들어서 움켜쥐고 포효하는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게 해요. 여러분이 어쩔 때 말씀 놓칠지를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만 바뀌었습니다. 사람만 바뀐 겁니다. 형태만 다른 거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른 집에서 살고 직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근데 상태는 똑같은 거 있죠. 그 증거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녀요. 그게 다 같은 상태인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태. 화요일 날 우리 예린이가 전남대 병원에서 왔어요. 집에 이제 엄마 품에 온 거예요. 어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다가 예린이가 우는 소리가 들으니까 얼마나 이제 이쁘던지. 이제 애가 이제 둘이 된 겁니다. 이제 실감하겠죠. 내가 낳는데 그래도 계속 병원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잖아요. 일단 첫째 있고 실감이 안 나더랍니다. 이제 둘이 됐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구나.
아, 내가 이 아이의 엄마구나. 내 몸에서 이 아이가 낳았구나. 그럼 볼 때마다요. 사진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또 첫사랑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럼 사람을 붙여요. 또 살아나게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니까 이 은혜가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집에서는요, 은혜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빼서 야, 너의 집, 너의 가정, 너의 형제들 전도, 선교 관심 없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래서 미리 언약을 요셉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24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꿈에도 해와 달과 11별들이 24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요. 24 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환경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요.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고 합니다. 보좌의 비밀을 누리니까요. 저는 24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4할 겁니다. 제가 제주를 갔을 때 여기가 여수인지 제주인지 몰랐어요. 코로나 때인데요. 뭐 만남도 어렵고 계속 거리두기 하라고 그러고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근데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했어요. 뭐 목회를 해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24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기가 여수인지 제주인지 한국인지 모릅니다. 바다 한번 보면 아, 여수구나.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택한 백성인데 이걸 놓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행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다른 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열매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것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는데 자꾸 다른 집, 다른 나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부러워하는 교회 있습니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되셔야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를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실 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한된 집중. 한 줄 살아가는데 공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시간마다 지금 기도팀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되면 알람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집중.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른 비, 늦은 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땅보다 더 재배하기가 힘든 땅이랍니다. 물이 안 고여요. 그러니까 비를 그때그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비를 멈추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힘내서 나밖에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언약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나, 만남, 그리고 우리의 가정, 현장, 이 축복의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요. 증인으로 안 사는 겁니다.
전도, 선교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나만 배부르면.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땅을 계속 얻습니다. 집 몇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았어. 이것 때문에 나를 축복하셔. 여러분, 축복은요 단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산업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대에 교수로 계시는 집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대는 이제 교수 한 명당 한 5명씩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아이가 이제 휴학을 하겠다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휴학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울증이 왔대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0.1% 속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왔대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못 하겠대. 세상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은요 빵이에요. 실패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서울대 갈 정도면. 그런데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으로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데요. 감사하게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선 성공한 것 같죠?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은요 속이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황폐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내가 나름 그래도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도 있는데 또 내 속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럼 흉볼 텐데요. 이 좁은 여수 바닥에 내 상황, 내 상태 얘기하면요 소문 금방 돌 텐데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내 상태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수를 놓고 여러분의 산업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예비하실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쓴 열매, 신열매.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얘기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여수 왔을 때 30대 초반이었고 이제 곧 가면 저도 이제 50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제 신기동에서 이제 대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권사님, 기도로 자녀들 키운 거 제가 봤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기도로 자녀들 제자로 키우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로 키우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우리 11명의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제단을 계속 지켰는데 이젠 우리 딸들한테 부탁했다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 제자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밖에서 찾아요. 제자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제자가 계셔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제자가 있어요. 렘넌트들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한다고 밖을 돌아다녀요. 우리 집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제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계획, 내 주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했습니다. 현장에 사역하면서 부모가 네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서라. 목사님, 진짜 제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일만 하다가
자꾸 육신에 잡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엔요, 성공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서밋이 없는 겁니다. 성공자들이 문제 한번 만나잖아요. 문제를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한계 만나고요, 완전히 추락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 못하니까 시름시 앓다가 자기 인생 자기가 끝내는 겁니다. 계속 황폐해진 현장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도원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정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산업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후대를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 가서 지금 연약함이 아빠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지금 당한 상황이 심장이 연약해서 병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장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놓고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싸움 누가 합니까? 아빠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 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영적 싸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계층에서 교사들이 영적 싸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영적인 싸움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40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대, 우리의 교회를 붙잡고 있는 모든 네피림, 모든 흑암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결박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포도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중직자들과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장막과 우리의 성전의 주인 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질병이 문제입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인간관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맛, 신맛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참 포도나무의 영적인 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장 속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게 하사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역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각 계층 주일학교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시며 이 여수 땅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